오늘 아침 이렇게 아름다운 분위기 속에서 함께 예배 드리니까 정말 좋습니다. 좋다는 말이 제일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. 우리 자신은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이 땅에서 질병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구해내겠다고 하는 기체 아래 의료원장님을 중심으로 교직원 여러분들이 늘 끊임없이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이끌어 가시는 데 대해서 한없는 치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 오늘 봉독해드린 성경의 말씀은 아마 여러분들께서 옥합을 깬 여인 혹은 이제 향유를 부은 여인 아마 이런 말씀으로 익히 아시는 말씀입니다. 근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우리 사복음서에 각각 나와서 4번 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. 그런데 그 4번의 이야기가 조금씩 차이가 있고 어떤 부분은 좀 크게 차이가 납니다. 오늘 봉독해 주신 마가복음의 말씀과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은 거의 유사하게 예수님의 머리에 한 여인이 기름을 부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또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은 이 장소가 나사로의 집에서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나드향 한 그릇 정도를 되는 양을 부었고 다 동일하지만 사람들이 그거 비싼 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면 좋을 텐데 왜 이렇게 허비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공동점이 있죠. 그렇게 된 얘기가 하나 있고,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에는 이제 조금 더 이른 시간에 그 동리에 죄 지은 여인이 예수께 나와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머리칼로 발을 닦은 후에 그 발에 입 맞추고 거기에 향유를 부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이 4번째 얘기는 이제 특별히 죄 있는 여인이라고 표현되어 있고, 여기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죄 사함과 구원을 이제 선포하시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앞에 3얘기가 훨씬 더 공통적인데 2 얘기는 머리에 향유를 부었다고, 3번째 얘기는 발에 향유를 붓고 머리칼로 닦았다 이렇게 이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. 그런데 이 말씀이 이렇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그 이유는 사실 이 300데나리온 그러면 하루 일삭이 1데나리온 이렇게 되게 잡으니까 이것이 만일 우리가 일반 근로자의 거의 300일에 해당, 거의 1년에 해당하는 비용이 되니까 굉장히 비싼 것이 되고, 통상 이 향유는 이스라엘에서 결혼하지 않은 처녀들이 결혼하기 전에 준비하는 물품의 하나로 이제 결혼할 때 그 나량을 가지고 가서 한평생 자기 몸에 바르면서 자기 몸을 가꾸는 그런 향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값비싸고 귀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그런데 이것을 이제 예수님의 머리에 혹은 발에다 붓고 또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았다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되었을 때 성서에 나오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은 모두 왜 이렇게 허비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. 아마 우리가 예수님의 행적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도 분명히 이거 왜 이래? 정말 이 정도 가지면 정말
어려운 사람을 좀 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얘기하셨어야 맞을 것 같은데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한테 그녀를 너무 괴롭히지 마라. 그녀는 좋은 일을 하였다.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. 물론 그 뒤에는 이제 내 장래를 위한 것이고 또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이야기가 늘 같이 기억될 것이다. 이런 말씀을 해서 연결되고 있죠. 여기에 예수께서 이것을 핀잔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낭비하는 것을 이제 칭찬하셨다 다고 할 수 있는 이 얘기가 굉장히 좀 의아스러운 부분이 있는 거죠. 이것과 비슷한 얘기의 맥락에 있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마르다와 마리아 얘기인 것 같아요. 예수님이 방문하셨을 때 마르다는 예수님께 대접하기 위해서 열심히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옆에 앉아서 이렇게 그야말로 요즘식으로 예수님 얘기만 따먹고 있으니까 보다 못해서 좀 제 동생 좀 빈찬해 주세요. 제가 바빠 죽겠는데 얘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?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너는 내가 하는 일에 신경 쓰고 다른 데까지 너무 저가지 마라. 네 동생은 지금 좋은 몫을 택했다. 이렇게 얘기한 거죠. 우리 그 말씀 가지고 나눌 때 우리가 봉사활동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만 그 봉사활동을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까지 넌 안 한다, 한다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또 그 말씀을 깊이 새기고 듣는 것, 그것은 아마 오히려라기보다 더 깊은 이해와 또 어떤 믿음으로 더 깊고 넓게 앞으로 그의 삶이 더 아름답게 봉사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, 이렇게 그 말씀을 이해하기도 하는데, 저는 여기에 있는 이 말씀도 예수님께 이렇게 집중을 해서 귀한 것을 낭비했다. 근데 이 낭비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칭찬으로 보면 거룩한 낭비를 한 거죠. 근데 거룩한 낭비를 한 것을 어떻게 이걸 어떤 면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? 설명이 사실 쉽지가 않더라고요. 아마 이것은 예수님께 혹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그 어떤 신앙의 중심에 우리가 거기에 몰입하는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아닌가.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또한 성실하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쭉 해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만 예수님께서도 여기서 그것을 부정하진 않은 거예요. 그건 좋은 거다. 그러나 예수님의 말을 하면 나는 너희와 항상 같이 있는 것이다 아니다라는 한 제한적인 표현을 거기에 넣어주시면서 뭔가 어떤 때는 필요할 때는 마치 낭비하는 것 같지만 거기에 몰입해 들어가는 것, 몰입하고 거기에 자기 헌신하는 것, 그것이 역시 좋은 일이고 또 그것이 그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우리의 그 신앙의 깊이와 넓이와 이해의 폭을 더 크게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하는 점에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다 함께 염두에 둘 필요가 있지 않나,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. 제가 이제 퇴임한 지 이제 이달로 만 3년이 됩니다. 퇴임하면 참 좋습니다. 왜냐하면 하고 싶은 일만 해도 되니까 연금을 주시니까. 그래서 정말 죄송한 마음으로 아주 감사하게 연금을 받아서 잘 생활하고 있습니다. 제가 하고 싶은 일 중에 못했던 것이 좀 편안하게 고전을 좀 읽었으면 했는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고전을 읽는 재미를 가지고 있습니다. 여러 가지 책이 있지만 돈 키호테, 이게 사실 우리는 간단하게 보고 영화를 봤지만 이게 번역된 거 보면은 1400페이지거든요. 그러니까 만만하지 않은데 이제 시간이 되니까 이제 이런 책도 보고 이제 열심히 이렇게 생각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. 근데 아마 우리가 이제 돈 키호테 하면은 셰익스피어의 햄릿이 사색형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세르반테스의 이
돈키호테는 이제 행동형이다. 그래서 그야말로 누구도 못 막을 행동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또 상징적인 인물로 쓰는데, 실제로 왜 그러면 이렇게 돈키호테가 이렇게 무모한 짓거리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이상한 일 같은 것을 많이 하느냐, 무엇이 이렇게 돈키호테를 미치게 하느냐 하는 걸 보면 굉장히 간단해요. 기사도 정신이라고 하는 것에 아주 그게 마음을 쏙 뺏겨가지고 나이로 보나 뭐로 보나 불가능하지만 거기에 그냥 미쳐서 움직이거든요. 근데 거기에 기사도 정신이라 그러는 내용을 가만히 보면 대개 두 가지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. 하나는 세상을 이게 돌아다니면서 그야말로 뭐 보수를 받는 것도 아니고 돌아다니면서 가난하고 어렵고 억울한 사람들의 원한을 풀어주고 잘못된 일을 고쳐가며 세상을 새롭게 만들어가는, 그러기 위해서 어떠한 고난도 감수하고 기쁨을 여기는, 이것이 기사도 정신의 첫 번째 거고요. 이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자신이 행하는 모든 명예와 이것을 각자가 염두에 두고 있는 귀부인에게 모든 영광을 바치는 겁니다. 근데 이 귀부인이라 그러는 것은 이제 그야말로 원탁의 기사 랜슬롯이 아더왕의 왕비 기네비어를 연모하듯이 겉으로 표현하지 않고 속으로 연모되는 깊은 사랑, 혼자만의 정신적인 사랑, 이런 사랑을 또 속으로 굉장히 깊게 즐기는 이런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. 바꿔 말하면 하나는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고, 하나는 깊은 사랑의 세계를 자기의 삶 속에 갖는다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죠. 근데 이제 제가 퇴임을 해서 이제 퇴임 교수에 제가 심부름을 열심히 하고 매달 이목회라 그래서 안산 자락길을 비가 오는 눈이나 한 달에 한 번씩은 같이 걷고 있는데요. 이렇게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얘기를 하게 되지만 인생의 얘기도 많이 하게 되는데, 대체적으로 70년대에 교수직을 가졌던 우리 선생님들은 보면 다 좋았는데 내가 조금 더 용기를 가지고 살았었으면 좀 더 좋았을까,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, 또 많은 분들이 이제 중매 결혼을 하신 분들이죠. 지금 퇴임하시는 분들이. 그러니까 인생에 내가 한번 연애 한번 해봤어야 되는데, 또 어느 생각 내가 문학을 가리킨다는 사람이 말이지 사랑에 빠져보지도 못하고 문학을 가리켰다고 이제 이렇게 말씀들을 하세요. 뭐 그런 것을 보면 아마 모든 것이 성실하게 잘 이제 살아오신 분도 그 기간 동안에 뭔가 의로운 일에 자기를 한번 쏟아보고, 쏟는다는 것이 결국 괴로움과 고통으로 다가오는 거죠. 또 뭔가 사랑에 한번 빠져보고, 그것도 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기쁨도 있지만 외로움과 고통도 함께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? 이런 어찌 보면 또 일상사와 보다 또 다른 일에 이렇게 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 인간의 마음속에 이러한 정의에 관한 것과 사랑에 관한 것, 이것은 마음 깊이 흐르는 것이고, 사실 또 성서도 보면 정의와 사랑이라고 하는 두 기둥이 성서를 이끌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성품에도 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이렇게 신앙적으로나 우리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상적인 성실함 속에 나날의 길을 이어가지만, 그러나 거기에서 어떤 특별한 시기에 한번 우리가 신앙에 한번 몰입되는 특별한 시간을 또 가져보기도 하고, 또 우리의 삶 속에서도 뭔가 또 한번 어떤 의롭고 또한 깊은 사랑의 일에 헌신해보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된다면 신앙적으로나 우리 생이 조금 더 이렇게 아름답고 풍요로워지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, 또 오늘 하루 이런 생각도 해보시기를 기원하는 마음에서 이 말씀 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